오늘 주신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2절로 13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사회나 모든 세계가 다 첨단 과학 시대에 살기 때문에 21세기는 참 우아래가 없고 오히려 젊은 층들이 이 멀티미디어에 능숙하니까 어르신보다 더 정보가 빠르고 계산이 빠르고 능력도 있고 이래서 이 천륜이 깨어지는 현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벌써 예의 범절이 사라지고 효가 그렇게 좋지 못하고 사회는 불신사회가 되고 어떻게 하면 불로소득으로 일확천금을 벌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만 하다 보니까 이 인생들의 모든 희망이 이 기타 줄처럼 끊어지면 이제 절망해버리고 끊어지면 자살해버리고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소망이 없으면 이 지구촌 이제 소망이 다 끊어져가는 느낌을 받는데 이 소망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유하고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 인류의 숙제입니다. 사실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는데 저 사랑은 소망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사랑이 실천되는 겁니다. 사실은 여유가 없는데 무슨 사랑을 하겠어요? 소망이 없는데 무슨 사랑을 해요? 소망 없이 절망해버리고 말아요. 사랑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낙심하고 타락하고 죄를 짓고 절망하다 결국에는 자살하고 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지금 이 시대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 꿈과 희망 그것 좋지만 진정한 소망이 있는 것인가, 이것이 가장 인생에 대해서 숙제라고 생각이 돼요. 이 본 말씀이 로마서 15장 말씀처럼 하나님이 히브리서에는 소망을 영혼의 닻이라 그래서 하나님 말을 믿고 따를 때 그 영혼은 닻처럼 풍랑이 치고 파도가 쳐도 바다 깊은 속에 돛을 탁 내리면 끄떡없다,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우리 첫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소망의 줄들이 많지만 다 끊어지지 않습니까? 끊어져요. 인생살이가 원래 고난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환경은 누구나 다 사기를 당하고 누구나 다 한 번쯤은 환난을 당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로병사에 그렇게 그런다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이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실패를 하고 어느 날 갑자기 환난이 다가오고 역경이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오고 그 믿었던 줄들이 다 끊어지는 그런 처절한 절망 가운데 처하게 되는 인생이라는 게요. 인류 역사가 6천년이 넘었지만은 그래도 소망이 있어야 인류가 이끌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 소망 그러면 기억나는 것이 영국의 황실에 화가가 하나 있습니다. 워치라고도 하기하고도 와치라고도 하는데 프리데릭 와치라는 그분이 저 그림을 그렸어요. 나오시죠? 저 그림이 저게 지구본 위에, 지구 위에 여인이 수건 눈을 딱 동이고 그리고 저 기대는 것이 뭐냐, 악기입니다. 악기. 저게 수금인데 리라라고 그러는데 영국에서는 리라라고 그러는데 저 수금에 줄이 다 끊어지고 한 줄만 딱 남아있어요. 한 줄만. 저 그림의 제목이 호프예요. 희망이다, 소망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저게 19세기 후반부에 저 그림을 저분이 그려서 유명한 화가인데 그 시대에 그
인생들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 19세기 말에도 영국이 대영 지국으로서 신사의 나라, 아주 세계적인 강국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지구 위에 사는 인생들은 다 절망이다,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세상을 안 보려고 눈을 수건으로 다 가리고, 그리고 다 소망의 줄을 끊어 있는 그 줄거리 하나 딱 남은 줄 가지고 지금 기대해서 아름다운 소망의 곡을 이렇게 연주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지구촌에 한 줄밖에 없다. 절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때문에 우리가 정말 꿈을 꾸고 소망을 갖는 것이 물질과 권세야 어떤 자랑에 처해 있는 한은 소망은 소망이 아니고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은 일종 인간의 실존이 망망대해 이런 편주 손바닥만한 이런 나뭇잎인데 이것이 흔들거리고 흔들거리고 멀미하고 후토하고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지만 눈을 감고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소망이라는 거죠. 이기 때문에 아무리 풍파가 높다 해도 우리 심령의 배는 깨지지 않는 그것은 뭐냐? 십자가 대속의 은혜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이 작금의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소망이 다 끊어지잖아요. 지도자라고 하는 대선 후보들이 이 논쟁하는 걸 보면 기가 차입니다. 기가 차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안 나와. 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세상에서 술수와 방법으로 살았던 그런 논리로 상대를 공격하고 상대의 문제에 해답을 피해가면서 그 논쟁하는 거 보면 와, 저분들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걱정스럽게 할 양이 없어요. 차라리 교회 목사들이 됐으면 좋겠어. 오히려 양심이라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기에 희망이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우리가 참으라고 하지 않은 돈이나 권세나 어떤 명예 가지고 소망 가지고 산다. 그것은 불신자의 논리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자꾸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살 길이 열려요. 몰라서 그렇죠. 몰라서. 인생의 삶은 성경 말씀 그대로 실천해 살아야 온전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 인생은 후회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떠난 인생은 결국엔 멸망할 뿐만 아니라 후회하는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패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와, 우리 성전에 들어와 계신 여러분이나 가정에서 예배한 여러분은 와, 참 소망 있는 분들이고 복 있는 분들이구나 이 생각을 해봐요. 2월달 마지막 주에 28일부터 3월 3일까지는 한국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금식 기도를 합니다. 기도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화요일날 3.1절 저와 함께 올라가서 기도를 할 것입니다. 많이 올라가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대선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아주 위기에 있습니다. 위기에 있습니다. 지금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내가 존재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존재하고 여러분 사업도 존재하고 사회와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지 나라가 없는데 뭐가 존재되겠습니까? 다 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 잡혀하고 나라가 사라져버리잖아요. 사라져버려. 그 후 세대 3세대에서 비로소 와서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받지만 이 기성세대가 잘못해서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은 것입니다. 한국에는 5만 4천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종들이 10만이고 성도들이 1000만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건 기독교의 이게 숙제가 아닌가, 이게 기독교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이 모두가 다 깨어서 이제 기도할 때 금식하자. 그래서 모이는 것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입니다.
둘째로 많은 사람들이 소망의 기초를 잘못 두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물질이나 돈이나 명예의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소망을 두는데 그것이 없어지면 소망이 사라져버리니까 결국엔 인생이 표류돼서 그냥 미아가 되고 암초에 부딪혀서 절망해버리고 자살해버리고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자살률이 1위라고 그러잖아요. 지금요. 나하고 상관없다 그 생각하지 마세요. 나하고도 굉장히 상관이 있는 겁니다. 이게 언제 우리 앞에 그런 환란이 다가올지 몰라요. 대인관계를 통해서, 안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절망 속에 딱 서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해야 돼. 사실은 어떤 사람은 소망을 친구에 두었다가 친구가 실패하면 같이 소망이 사라져버리고, 어떤 사람은 동업했다가 같이 그냥 자살해버리고, 대장동 그것도 뭐 사람 지금 4명이나 죽었다며? 나 잘 모르겠지만 왜 죽을까? 그거 왜 죽었겠어요? 젊은 사람이. 그 사람이 자기의 지혜나 지식이나 어떤 이런 경험을 의지하고 소망을 갖고 친구를 의지하고 친척에 대해서 어떤 좋은 기관에 친척 밑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쪽 소망을 뒀다가 언젠가는 소망의 줄이 끊어지면 그냥 절단강산인 것입니다. 이래서 성경은 인생을 얘기할 때 베드로전서 1장 14절 말씀처럼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말씀대로 살아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대로 살면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되 그것뿐인 것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실 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범죄한 마귀형에 있어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지 않으면 끝난다. 지옥불로 간다. 그래서 말씀을 특별하게 계시해서 명문화시켜서 주신 것이거든. 성경이 노다지입니다. 노다지. 성경을 잘 믿고 실천하면 틀림없이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는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또 세상 물질 쫓아서 세상의 권세나 명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그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 소망을 돈과 권세와 명예에 두지 말고 항상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언제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처럼 십자가 대 속에 복음을 자꾸 내 속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되는 겁니다. 죄로 따라온 저주가난 질병 죽음이 내 옆을 기웃기웃거리면 사정없이 쳐버려야 되고 그거를 쳐버리고 믿음으로 나가야 돼. 로마서 5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인데 항상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저 사랑이 우리 속에 부은 바 됐으므로 우리는 벌써 십자가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진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었으면 소망이 있어야 마음이 넓어져서 사랑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마음이 좁기 때문에 사랑이 안 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주위를 둘러볼 이유가 없어요. 내만 잘 먹고 내만 잘 살아야 돼. 내가 남을 밟고 일어서서 1등을 해야 돼. 그런 주의로 살기 때문에 거기엔 소망도 사랑도 없어요. 그 이루다가 깡통을 차고 절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용물이 없어요. 소망의 불멸의 기초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그 불멸의 기초의 그 근거가 십자가 대속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복받는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대속의 복음밖에 없어요. 그건 천지만물을 지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길이기 때문에 그 소망의 줄이야말로 튼튼한 줄이거든요. 썩은 동아줄이 아니에요. 그 딱 잡으면 금생에도 승리하고 세상에도 승리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료받고 축복을 받고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줄이기 때문에 그 소망의 줄만이 튼튼한 것입니다. 그 다윗도 시편 39편 7절 말씀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왕이 된 사람이
저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왜? 내가 나를 믿음에, 내가 이 내 말씀을 믿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나니라. 말씀대로 실천하면 내가 너를 딱 의로서로 붙들어서 죄 안 짓게 하고 복받게 하고 이 세상 이기게 하고 그러고 천국 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그냥 말씀인 줄 알지 뭐 이게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을 자꾸 읽어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으로 변화된 것이 예수니라. 그 말씀이 십자가 대에서 복음에 눈으로 보이는 사건을 딱 만들어 놓고 가신 거라니까요.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까지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탁 들어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나서 이제 제대로 믿으면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소망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그래서 힘있게 사는 거예요. 이와 같이 불변하신 하나님, 변치 않는 언약의 기초에 우리가 이 소망을 둘 때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끊어지고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소망의 줄은 결국 끊어지지 않는다. 복음의 소망을 가진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만 잘 믿고 말씀대로만 실천하면 틀림없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소망이 거기 있어야 돼. 내가 우선 눈에 불 켜지는 불로소득에 있지 말고 그래야 되거든요. 아버지가 죽으면 자식들이 막 싸워. 뭐 때문에? 그 조금 물질이 가지고 서로가 잘못 놀아진다고 싸워. 훌륭하신 분의 자식도 지금 소송하고 난리가 났어요. 무엇이 물질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다 쓰고 가시지. 왜 형제들 싸우게 만들어요? 다 쓰고 가시지. 이래서 우리 첨단 과학시대라고 하지만은 이 시대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잔인한 사건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사람한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죽일 수 있어? 뭐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이 귀신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시대 우리가 살고 있어서 차라리 이조 시대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순수하게라도 하게.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때 나라에 위기가 와 있고 세계 인류의 위기가 와 있고 진짜 종말의 종말이 와 있거든요. 특히 이럴 때 우리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애국심을 가진 자가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없어요. 거의 없어요. 진짜 기도한 사람 외에는 없어요. 나라가 무슨 상관이 나고 대통령 누가 되든 말든 돈만 벌면 돼. 이런 주의가 많단 말이에요. 황금 맞는 주의. 이건 망하는 아주 불보듯이 뻔한 겁니다. 이거는 그 인생을 몰라서 그런 것이거든요. 자, 세 번째 소망의 하나님은 왜 거기 소망이 있느냐?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의 삶은 그 길이 예비된 길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아주 소리가 너무너무 신비스러워서 이 신의 소리다. 그래서 순종한 것이지. 그 전지전 하나님 아버지 창조를 몰랐다고요. 너무 신비스러워서 신이시구나. 그러고 순종한 거예요. 누군지도 몰라. 이름도 몰라요. 모세처럼 당신이 누굽니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가요. 가나안 땅에 내려가 보니까 이게 기근이 있어서 신이 부르는 소리인데 신이 움직이는 대로 가 보니까 기근이 있어서 내 고향보다 더 못 살 곳이 와 있거든 지금. 아, 신이 아니었나 보다. 신을 따라갔으니 고향에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들이 손가락질하고 조소할까 봐서 조롱할까 봐서 자기가 지식이 있는 애굽으로 쫙 내려가서 갔더니 거기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것 많지만은 그 웬걸 이방 땅에 가서 얼마나 잘 하겠다고 그 지식 가가지고 마누라 팔아먹고 수치 다 당하고 결국 하나님이 그래도 아브라함을 선택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책임져서 왕에게 현몽해서 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만지기만 해봐 나 죽어.
이 왕이 겁이 나가지고 밤중에 자다 말고 일어나서 새벽에 아브라함의 부인을 다 데려다 주지 않습니까? 너 왜 내가 죄짓게 만들었냐 말이에요. 그래서 은과 목축을 다 주고 자기 하나님한테 맞을까 봐서 다 복을 만들어서 다시 베델을 놀러 보내잖아요. 이스라엘 땅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베델에 감사절 드리고 나서 아브라함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상황이 어떻게 됐든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이 오는 겁니다. 충격을 받은 거죠. 사람이 육체와 마음이 충격을 받아야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그렇게 와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로 죄를 용서함 받은 저와 여러분이 백성이 아니고 히브리인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있는데, 아들 딸이 되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길을 예비하지 않겠습니까? 다 해놨다고요. 말씀을 따라 잘 순종하면 그 길을 좀 정당한 길을 걷고 있는데 말씀에 따르지 않고 엉뚱한 길을 가면 오솔길로 가는 것이든, 틀림없이 거기에 깨달을 수 있는 시험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고난이 딱 기다리고, 틀림없이 그래요. 고난을 도전해서 깨달아야 돼. 피하면 못 깨달으니까 또 마찬가지 똑같은 고난 속에 처해요. 사람이 육체라는 거 이렇게 충격을 아이고 아파라 하면 그걸 체험해야 이게 그게 안 가거든. 이게 응? 체험해야. 육체가 얼마나 이게 간사한지 몰라요, 마음이. 육체는 항상 충격을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되돌아와서 다시 바른 옳은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이기 때문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예정된 길이다, 예비된 것을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을 항상 마음속에 눈치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치, 하나님의 어떤 그런 두려운 것보다도 내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 예정대로 다 말씀이에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주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기 전에,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 벌써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되게 삼으신 것이죠. 우리 없었는데, 낫지도 않았는데, 잉태하지도 않았는데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그것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지구촌의 모든 역사, 우주 역사를 다 주님이 다 깨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신이시라 그럴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앞길을 예배해 놓으신 것을 믿고 예배해 놓은 그 길을 우리가 제대로 걸어가려면 말씀에 반드시 믿고 따라줘야 돼. 믿고 따라줘야 그 길을 갈 수 있지, 안 믿고 안 따르면 못 가요. 그저 가는 것이 내 머리 굴려서 수사 방법으로 살고 수사 방법으로 사업하고 수사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 죄를 주님이 안고 2000년 전에 죽으셨습니다. 와, 우리 하나님은 만세전 창세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무소 부지하신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영원 불변한 하나님 믿고 있거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거든. 믿는데도 그 말씀을 안 믿고 실행을 하니까 이 소망은 엉뚱한 소망에 썩은 동아줄을 잡고 막 달리는 거예요.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님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 영원한 나라에서 같이 사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소망은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 놓으셨어요. 소망의 길. 그래서 이 지구촌의 우주에 오직 소망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죄진 인류가 아무리 소망의 좋은 길을 택한다 할지라도 그건 악으로 끝나는 겁니다. 항상. 성경의 모든 말씀은 선으로 회복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이 들어있어도 이 악이 어떻게 회복돼서 내 길을 바르게 돌아오게 할 수 있는가를 밝혀주는 것이거든요. 성경은 1점이라도 틀리지 않고 1점이라도 버릴 수 없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그림자가 아니고 근거가 있는 실제적인 소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과 어떤 수단과 방법과 술수와 이런 것들의 소망은요,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눈치 보고 하고 상황 보고 하고, 증권이 올라가냐 내려가냐, 내려가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이런 식이지 뭐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근거가 있어요. 6,000년 전부터의 근거가 쫙 나와 있거든요. 이기 때문에 이거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시대의 지식이나 첨단 과학이 소망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 공부 안 해봐도 21세기의 연구하는 학자들의 평론가들을 들어보면 지난 세월 때 뭐 사람이 연구를 해서 와 이게 진화론이야, 원숭이가 아니라 사람이 돼, 그걸 뭐 화석을 채취해서 다 증거로 내놔요. 그 증거가 맞냐 안 맞나요? 안 맞아요. 이게 각 종들 지었고, 원수는 원수대로 지었고, 사람은 사람대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안 맞아. 이게 진화론 같이 보이도 안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나중에 다 깨닫게 되잖아요. 과학이 진보로 무슨 평화를 얻는다, 행복을 얻는다, 웃기고 앉아있어. 과학이 발전돼 봐야 행복만 만들어내지 참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다 역사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고 증거를 알지 않습니까? 이건 맹목적인 희망이고 맹목적인 소망이지, 이게 산산조각 나는 것이지 이게 영원하지 않아요. 사람 살리는 게 아니에요. 서로 물고 찢고 싸우고 죽이는 것이죠. 그런 것이거든요. 이래서 이런 차지에 우리는 애국심도 많이 가져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애국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존재한 걸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수천 년 전부터 이 나라를, 국호를 존재케 하고 보존케 해서 일제 강점기 36년도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의 국호를 딱 다시 회복시켜가지고서 이 조선 그대로 다시 회복시켜서까지 이끌어 가시면서 54,000개 이상의 교회를 이 땅에 자기 몸된 성전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영어로 보면 품 안에 딱 끌어안고 계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몰라서 이 지휘자들이 저렇게 난립속을 치는 것이지, 그걸 알면 전부 무릎 꿇고 회개에 자복해야 될 겁니다. 저를 감옥에 쳐넣어 주십시오, 다 그럴 겁니다. 아마 그 대통령 목사 가십시오, 그렇게 해야 정상이거든. 기독교가 지금 있으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이만큼 유계질서가 있고 그래도 이만큼 치안이 정리가 되는 것이지, 교회 사라져 보십시오. 아주 도적의 소굴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마 이걸 지지자들이 모른다니까요. 얼마나 세상이 험악하고 지금 피비린내 나는 그 세상인가를 우리가 뉴스를 보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추악하고 이거 뭐 짐승과도 못한 그 사건들은 비일비재하는데 이게 사람 사는 것인가, 이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뭐 텔레비 드라마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언젠가 한번 드라마 보면 요즘에는 뭐 이혼도 많고 그 출생의 비밀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거의 뭐 출생의 비밀에서 만나게 하고 이 집 저 집 만나게 연관 지어주고, 세상이 지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작가가 소설 쓴 게, 그죠? 세상이 이런 시대에, 이 시대는 이런 거라고 소설 써놓은 거거든요. 지금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막 눈을 땡그려 가지고 은혜를 받고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러는데, 저 기가 차라리 미목사가 설교나 듣고 눈물을 흘리든지 은혜를 받든지 하지. 그 텔레비 그거 바보통이라고 하잖아. 바보통. 뉴스만 들으세요. 그냥 뉴스 듣는 것도 귀가 따갑지만, 우리 저렇게 안 살아야 되겠다, 그런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뉴스는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세상 돌아가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인류의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아도, 저와 여러분이 살면 이제 얼마나 몇십 년 살까 생각해 보세요. 준비를 하셔야 돼. 천국 갈 준비를. 언제 갈지 몰라요. 네. 진짜예요. 물질 모아서 뭐 하려고 그래요? 다 쓰십시오. 다 쓰고 가시. 남기면 애들이 싸운다니까. 이게 유산 가지고 싸워요. 단돈 1,000만 원 써도 1,000만 원 때문에 싸워요. 그게 매덕도 아닌데. 우리 그래도 그런 분이 계셔. 중보들이 많이 하는데 해봤자 자기들이 예수를 믿어야지. 안 믿으면 뭐 소 귀에 경이 있기라. 전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먼저 가정구원을 하고 유세 전도하는 것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유산이 남아도 안 싸워요. 그렇게 되면 그 아빠 엄마가 뭐 교회 이사하고 사회 환원해도 섭섭함이 없어. 예수 믿게 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회가 제대로 돼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족의 장래를 여러분 유엔이나 뭐 미국이나 뭐 대통령들을 뭐 그게 잘해줄 것이다 그거 쳐다봐도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그 사람들이 돕는다는 것은 다 조건 있이 돕는 거예요. 사실은 다 그래요. 온 인류의 소망은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벌써 2000년 전에 딱 계시를 했는데 그걸 지금도 모르는 민족이 숱하지 않습니까? 수십억이거든요. 2000년 전에 계시한 그 실제 역사의 사건을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 이 정도는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내오신 것에 대해서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큰 소망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항상 십자가 대속 복음을 바라보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기도는 맨 나중에 하십시오. 맨 나중에 하십시오. 통회하고 자복할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실제 말씀을 믿고 실천하면 세상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감옥에도 안 들어가고 선하게 살고 훌륭한 지주가 될 수 있어요. 이게요. 사실은 그거 다 못하니까 그러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어떤 법에 저촉이 안 되는 아주 대사들처럼 치외법권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니까요. 자유함과 해방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 복음을 항상 믿게 되시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가 가장 힘든 게 이 인내의 기도가 참 문제. 이 믿음에 대한 인내와 믿음에 대한 기도가 이게 문제가 많아요. 내가 인내를 어디까지 하느냐? 와, 이게 소망이 내 안에 올 때까지 인내해야 되거든요. 그걸 못해요. 이 기독교인들의 약점이 그 인내 못하는 것, 또 기도 안 하는 것. 딱 두 가지가 약점이에요. 그것만 하면요, 사랑도 스스로 하게 돼요. 기도만 해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데, 잘못을 알게 되는데, 인내하면 싸움도 안 되는데, 이 기독교의 믿음의 인내, 믿음의 기도가 이게 숙제입니다. 숙제. 저와 여러분. 여러분 믿음 속에서 인내를 많이 하십시오. 이 인내라는 게 왜 그러냐? 인내는 참 중요한 것이거든. 뭐 한번 덤벼보지.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참으라 그러시거든요. 히브리서 10장 3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참아야 되거든. 참고 행한 후에 약속이 와요. 이 고난에 도전한 건 똑같아요. 그게. 그 인내, 또 믿음의 기도. 믿었으면 믿음을 아니까 기도를 하면 응답 받기 때문에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거든. 근데 반드시 안 해. 반드시 안 해.